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장에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이사야서 7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여기서 큰 서판에 통역 문자로 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일종의 서약서와 같은 거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건데 너희가 잘 봐라.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행이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집을 사주겠대요.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누가 사준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을 사준다면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죠, 쉽게. 근데 서약서를 써주는 겁니다. 나 홍길동이 땡땡땡에게 집을 사주겠다라고.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조금은 우리가 믿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오죽했으면 이사야에게 이사야 서판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글씨로 좀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쓰래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합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곧 낳을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7장에서도 스알야숲을 통해서도, 그리고 둘째 마엘살라 하스바스를 통해서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뜻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노략은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재물을 빼앗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너무나도 자신있게 강한 확신의 메시지를 서판에 적어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증인 두 사람을 불러 세우죠. 한 명은 제사장 우리아고 두 번째로는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확증시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유다 아하스 왕은 여전히 그들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에도 결국 잡지 말아야 할 아수를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려 3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죠. 굉장히 답답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그들을 보면서 화가 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잠잠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내라 라는 겁니다. 7장에서도 임마누엘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여러분 진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죽하면 답답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서판에 작성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쓰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더 이상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붙들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더 이상 불안해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패망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건져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기 쉽게 만들어진 게 모든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부디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가 문제이지,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당연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처럼 강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아람이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의 삶을 진영에 공격하고 침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거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서 지금 내게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의 경고를 보면 7절과 8절의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신 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아수르를 결국에 의지했던 남유다에게 역시 고난의 시간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BC 732년과 22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701년에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어서 온갖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불신앙을 가졌을 때 반드시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불신앙을 가졌던 인물들의 결과는 다 처참했습니다. 전리품을 훔치지 말라던 말을 무시했던 아간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울이나 불신앙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나 누구 하나 결과가 좋았던 인물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죄를 범했을 때도 그 대가로 아들이 죽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검이 되어주시고 무서운 심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너무 공감이 되시겠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따르면 되는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결국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결국 아버지께서의 모습이 우리를 좋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스알랴스, 임마누엘, 말살라, 하스바스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상황에 흔들렸고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께서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물밀듯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린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표현한 너희 민족들아,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라는 건 유다의 원수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수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수르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끝내 패망하리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내 패망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까?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까? 아수르가 완전 망하게 되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려도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무조건 축복의 꽃길만 걷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악인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돌아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7장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싸워내시고
버텨내시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훈련, 지금 그 훈련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는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고작 별것도 아닌 것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떤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의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겁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 걱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조건 승리의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의지함으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그 수련회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불안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소년부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아버지의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그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게 찾아온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되새김으로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며 아버지 온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디 간구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의 내 나날 가운데서도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